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지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에스라 서에 있는 그 에스라 15장 23절과의 말씀과 그 똑같은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장면 쭉 이제 8장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은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이름의 뜻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에스라와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학식이 많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통한 강력한 말씀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교육을 주도했던 사람이 오늘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아다삭스다 왕으로부터 그 편지와 돈과 각종 도움을 받아서 BC 45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의 제도자들이 되었고 또 그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특별히 예배 교육과 또 말씀 부흥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누가 했을까라고 할 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별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역대사하를 집필성한 사람도 에스라라고 볼 만큼 굉장한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에스라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사실상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의 두 사역의 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철저하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재무장시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의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자기의 중심을 짚고 가슴을 짚고 그리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부담감을 갖고 아니면 말씀에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의 우리 태도가 말씀 부흥에서 가장 큰 중요한 그 요소로서 작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서 있는 그들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셈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혹은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혹은 그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부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의 부흥 가운데 온전히 이제 설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회복 전에 기도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찍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생짜로 그냥 나를 설득해봐라고 하는 태도, 내가 들어줄 때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그 설교에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밭가리가 되지 않으면 옥토밭같이 밭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수 같은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혹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는데 길가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원수가 채가버리는 것이고 돌짝밭은 그나마 말씀이 조금 이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혼란과 역경이 있게 되어지면 더 거기에 타 죽어버리는 그러한 또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가시밭은 말씀의 씨가 뿌려 자라난다 하지만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그 가시에 찔려서 말 그대로 어떤 염려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 없이 혹은 기도의 부흥 없이 말씀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동시에 나왔고 근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었지 기도가 없는 곳에 부흥이 있던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틴 루이던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부흥을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 계통의 분들, 특별히 순복음이나 그런 분들, 은사주의자들이
찰스 피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부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위 부흥 운동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흥은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충만한 것에 이만큼 분명하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에 대한 평가가 좀 가혹하다고 하다시피 좀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은 그 부흥 한참 막 강력한 그 대형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 같은 했지만 그 이후에 열매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1차 각성, 2차 각성이 일어날 때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운데 거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후에 이제 그 부흥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과거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에 막 그 울며 찍고 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내몰려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후에 삶으로의 전환, 태도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했다 할지라도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그 중생의 체험, 단번의 회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생애 딱 한 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한 반복적인 회심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그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처럼 우리가 온전히 기경되어지고 귀경되어졌을 때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부흥의 그 말씀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주님은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면 어디라는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간다. 우리 안에 가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려졌을 때 그 붙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말씀이든 놓친 말씀이든 말씀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게 되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동되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서서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발전을 해서 이제는 CTS나 CBS, TV 어떤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또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으로, 오늘 심지어는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내가 원하면 취사 선택해서 언제든 어느 때이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구미에 맞는 설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듣게 됐을 때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들을 분별을 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실제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러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설교 말씀이든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통포되고 있고 그리고 개중에 그 선포된 말씀들 속에 각 목사님들마다 각기 이제 여러 형태로 설교를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설교들도 있겠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속해 있는 설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결국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선포하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주목하여 듣더라, 주목하여 보더라 라는 말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회중들이 주목해 들었죠.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면 안 돼요. 근데 대다수가 설교를 들을 때 왜 설교 듣는 것이 힘드냐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공부가 아주 왕성화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정말 많이 달달달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를 흘러가는 바람에 많은 문제도 일으키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는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혹은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성경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성경 공부를 예를 들어 그 큐티를 한다 할 때에 큐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내가 읽었던 그 깨달은 말씀이 그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한 구절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그 구절에 그걸 확대 재생산시켜서 그럴듯하게 은혜롭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좀 귀하긴 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래 그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상한 식으로 그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문제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곰피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딱 띄워놓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떤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묵상해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자족의 비결, 이 자족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히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우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 순종의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그 구절에 묶여서 나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쓸모임 속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한 다음에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는 어깨가 막 이제 힘이 들어가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이제는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이제 회개하는 거죠. 어떤 보면 그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그 힘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아주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 잠언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의인을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외경에서 보내시는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세워질 때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의지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타한 것,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같이 따라가야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성령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도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그 소파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어달라고 성령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 걸음간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들어가려면 순종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어느 집사를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드려야 될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도 바뀌어지고 말씀에 대한 집중도도 달라지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진정한 승리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말씀처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말씀의 부흥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록 내가 연약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뒤로 밀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나아가게 만들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 태도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우리는 말씀의 부흥을 마음껏 우리가 이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해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성령 충만에만 집중하지만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왕성함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의 왕성함이 성령 충만과 함께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의 왕성함 속에서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왕성함이 이제는 복음 전도가 확산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주께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힘써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힘써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힘써야만 합니다. 기독인들은 게을러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혼인식의 비유와 하나는 장례식의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나를 한번 이해시켜보고 감동시켜보고 나를 한번 내 귀를 즐겁게 해봐. 내 마음을 좀 휘어잡아봐. 그러다 보니 교회 강단 속에서 이제는 만담 수준의 설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예화로 가득한 설교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예화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구절과 그 다음에 제목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이런 우픈 현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 설교를 들었던 것을 집에서 그 설교를 이제 녹화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주일날 그런 설교를 들었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지나갔는데 다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내가 다시 듣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람들의 집중력에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전체 100%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그 말씀에 깊이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의 지혜와 말씀을 듣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놀라고 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지혜를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놀랍고 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져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탄함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도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의식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놀라운 그 말씀의 부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우리가 일어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소성되어지며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풍요로움이 다른 지체들에게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 풍요로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